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잘 지내시죠? 네, 또 성명호 목사님 오시니까 교회가 더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교회는 밝아서 눈을 뜰 수가 없네 했는데 오늘 성명호 목사님 또 사모님 오시니까 더 밝아지는 것 같고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목사님을 반기는 그런 기운이 느껴지니까 같은 이 동역자, 감히 제가 말씀드리면 동역자로서 참 기쁩니다. 정말 기뻐요. 교회에서 그런 모습이, 그런 작은 모습을 저는 놓치지 않으려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늘 그런 모습, 또 우리 목사님을 주축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소명교회 되시기를 감히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얼마 안 남았어요. 맞습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를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멘. 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그보다 더 큰 게 없죠. 그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고, 주님 주신 또 새로운 생명으로 또 사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까 우리 기도해 주신 대로 좀 반복되는 삶 속에 우리가 그냥 쳇바퀴 굴러가듯 그런 삶을 또 2025년도에도 준비하고 또 예견하고 또 예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준비된 삶으로 새로운 해를 맞이할 철저한 준비를 누구나 갖추고 있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또 이틀 남은 이 2024년도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준비하는 시간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무엇보다도 저는 세상적으로 모릅니다. 지식적으로 잘 몰라요. 여러분들 앞에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이 기본이 됐고 또한 여러분들 안에 나름대로도 말씀을 많이 묵상해서 2025년도 정말로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성탄을 기대하는 마음과 또 준비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2025년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다르실 거예요. 지금까지 겪어보지 않은 새로운 한 해를 겪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잘 준비하셔서 정말 새로운 한 해를 기쁨 가운데 또 더 큰 소망과 기대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새벽에 묵상하다가 저희 교회가 지금 빌립보서를 새벽기도에 계속 하고 이번 주에 끝나고 이제 골로새서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이 빌립보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첫 번째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나누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소명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 안에 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안에 우리가 어떻게 새해를 준비해야 될지가 담겨있는 그 진리, 그 지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날, 새로운 일, 새해를 맞이할 때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를 기다리면서 희망에 찬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이번엔 뭔가 있을 거야. 이번엔 뭔가 될 거야.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는 우리 청년들도 그렇죠. 이런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또 새로운 친구,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그렇고요. 새롭다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가는 것에 우리가 희망과 때로는 기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요. 그런 기대와 기쁨도 있지만 과거를 돌아보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감정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근래에 새로운 일 하나를 시작을 했습니다. 월요일하고 화요일만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참 두려웠어요. 내가 목회로 지금까지 목사로서 살아왔는데 이 일을 하는데 잘할 수 있을까? 영어도 부족해요. 우리 아까 간사님 영어 잘하시더라고요. 부럽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 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희 어디 가면 자꾸 영어 잘하는 분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저도 영어 일찍 시작했다고 생각하는데도 이 발음이 굳어서 그런지 안 돼요. 참 어려운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이 들다 보니까 새로운 일을 함에 있어서 참 두려운 게 많았습니다. 너무 많았어요. 지금도 아직까지 두렵습니다.
이제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많이 두렵습니다. 걱정도 되고요. 새로운 시작은요, 긍정적인 가능성을 의미하지만 그만큼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동반하기도 한다라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또는 이 변화는요, 항상 불확실성에 동반하기 때문에, 그것을 동반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른다라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모른다라는 거죠. 뭐 1분 1초 앞도 모르는데 내일, 새해에, 내년에 무엇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초조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이요, 새해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자주 경험하는 감정 중 하나가 바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것을 통한 책임, 더 나아가서는 불안과 불만 또는 불평, 때로는 걱정과 근심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책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오리지널스라는 책, 아담 그랜트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많은 새로운 시작은 기존의 안전한 영역을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과 의심을 쉽게 그리고 빈번하게 겪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말 아니죠. 책을 제가 설계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겪어본 거예요. 그만큼 새롭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 그러한 감정으로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겪는 두려움과 근심은 과거의 실패나 경험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내가 이때는 정말로 실패했는데, 내가 금년에는 좀 건강이 안 좋았는데 내년엔 좋을 수 있을까? 이번 년에는 많은 것을 도전했는데 그 중에 많은 것을 손해보고 많은 것을 실패했어. 또 잘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 과거를 보면서 우리가 많이 두려움을 또 느끼기도 한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모세의 후계자인데 모세라는 큰 명성을 가진 그 사람의 후계자가 되었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했어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여호수아의 정말 불안했던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그 지도를 받으면서 인도를 받으면서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짓고 악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런 모습을 여호수아가 잘 알았기 때문에 과거에 이랬는데 이제 내가 리더가 되어서 저들을 이끌고 가면 잘할 수 있을까? 또 죄를 짓고 또 악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잘 따라올까? 이런 생각들이 여호수아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다가오셔서 말씀합니다. 담대해.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시죠. 성경의 인물도 이런데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불확실한 미래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빨라요. 그래도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뉴질랜드는 좀 느립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한국은요, 저도 몇 년 만에 한국을 가보니까 또 달라졌어요.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지방에 가도 정말로 몇 년만, 옛날에는 10년에 강산이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3년에, 2년에, 한국 같은 경우는 1년 만에도 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빠릅니다. 경제적 불안, 정치적 갈등, 그리고 자연재해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에도 찾아오죠. 나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어떨까? 어떠나? 현대사회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은 불안과 함께 오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걱정합니다. 아마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요. 청년들은 더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떤 직장에 가지? 어떻게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또 어떤 좋은 남자, 좋은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안 그런가요? 표정이 별로, 목사님 그런 거 정도는 예수님 이름으로 그냥 믿음으로 그죠? 다 이겨낸다라는 소명교회 대단합니다. 역시 목사님이 좋으시니까 이 청년들도 엄청나게 이 파워가 느껴져요. 눈을 못 쳐다보겠어요. 목사님 그런 걱정은 저희 안 해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2023년 12월 뉴욕타임즈에요. 이런 비슷한 이런 기사가 실어졌대요. 글로벌 불안과 변화의 시대를 맞이한 사람들의 심리 상태 이런 제목으로 글이 써져 있는데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마음가짐과 신념이 결국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서 새날을 맞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같다라는 거예요. 백인이라고 흑인이라고 한인이라고 중국인이라고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제 불안해하는 것 괜찮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겠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도 괜찮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세상의 불확실성 속에서 바라봐야 될 더 중요한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어야 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되고, 새해에 한 걸음 우리가 들여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속한 세상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라는 이 확신, 믿음이죠.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렇죠. 우린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공포도 있고 근심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오늘 우리가 또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것, 분명히 깨닫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그 근심과 그 걱정과 불안과 그 암흑 같은 삶 속에서 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 믿음을 끝까지 또한 새해에도 부여잡고 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도 같이 생각하고 또한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런 확신에 대한 조언, 권면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아마 뭔가 새로운 것을 맞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봐요. 뭔가 새해를, 새로운 삶을, 새로운 또한 인생을 마주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그들에게 최고의 조언이 무엇일까? 바울은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어떻게 좋은 말로, 또 은혜로운 말로 그들에게 권면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생각해놓은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미 다 결론이 다 들어가 있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과 이 믿음을 고백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는 우리가 새로운 시작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강력한 믿음을 제공합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왜요? 말씀 그대로 이러한 진리가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눈앞에 있는 그런 현실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쪼개서 볼 텐데요. 말 그대로 쪼개서 하나하나 나눠서 좀 볼 텐데,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저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겨져서 2025년도 다른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과,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아름다운 한 해를 시작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건하게 성취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오늘 말씀을 좀 쪼개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너희 안에서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너희 안에서.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025년도 시작할 때 어떤 믿음?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저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리고 많은 성경의 부분은 하나님의 임재가 단순히 외부에서, 다른 말로 하면 나와 동떨어져서 따로 역사하시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이 너희 안에서라는 구절은요, 이를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데요, 헬라어로 엔 휘민이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우리 안에서 또는 우리 속에서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이 주석가들이 해석하는 이 부분을 보면 단순히 안에서라는 의미보다 우리와 함께, 같이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대요. 함께, 같이.
저 여러분들의 손을 맞잡고 저 여러분들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저 여러분들과 함께 꼭 붙어 있어서 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말씀, 이 짧은 단어 안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와 동떨어져서 저 먼 곳에서, 나는 보이지도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것도 참 멋있겠는데, 그것도 참 대단한 능력이실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거하시면서 일순간도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나의 모든 것에 초점 맞추시면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안을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대요. 함께 계시대요. 말씀을 듣는 이 순간도, 더 나아가서 새해를 시작하는 그 첫 발걸음에도, 또한 그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공포가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이 한 해를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도 주님이 그 안에 계셔서 우리를 꼭 붙잡아주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다.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뿐입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성탄을 지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다음으로 아마 많이 들으셨을 단어가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뭐죠?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알면서 또 모른 척 하시네요.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죠? 임마누엘이잖아요. 성경에서 이것을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얼마나 많이 이것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말씀에도 이 너희 안에서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식상하게 너무 많이 들은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그 의미는 정말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동떨어지지 않고 우리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같이 꼭 붙어서 있다라는 거죠. 제 아내가 제가 자꾸 붙으면 아우 더워, 귀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여러분들은 꼭 이렇게 아내가, 남편이 오면 그래도 더 와,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나요? 웃으시는 걸 보니까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죠?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똑같이 늘 우리 곁에서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19세기 말 이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 아마 여러분들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의 설교 가운데 많은 부분이 이것을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왜 강조하셨을까요? 본인도 이것을 너무나도 은혜롭게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만큼은, 이것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아서 성도들과 설교 가운데 계속적으로 많이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떨어져서 나와 멀리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안에서 가까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멀리도 아니라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한 그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2025년도에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와 같이 있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요. 우리 밖에서도 아니고 우리 멀리 떨어져서도 아니고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라, 바울이 정말로 우리보다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도 역시 이런 경험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구원의 그것을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도에는 더욱더 그러하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너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같이. 자, 그럼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단순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
뭐래요? 다 이룰 것이래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또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게 나에게 무슨 소용이야, 무슨 중요한 게 있어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루고 계시다, 성취하시겠다, 완성하시겠다, 역사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우리가 막 노력하고 뭔가 애써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그냥 믿기만 했더니 그 앞길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취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 위에, 이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주님이 하시겠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약속 위에 선다라는 겁니다. 다윗,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물이죠. 골리앗과 싸울 때 저는 이 장면을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힘들 때, 어려울 때요, 저는 이 장면을 떠올려요. 그의 고백을 떠올립니다. 골리앗 앞에서 그 조그만한 다윗이 적수도 안 될 것 같은데 담대하게 외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려니와 나는 예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선포하는 것. 근데 그 고백 속에 담겨진 게 별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별거 아니라 그래서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죠.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눈에 보이진 않겠지만, 너와 나의 차이는 크겠지만 내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나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내게 가노라. 뭐예요? 내가 너를 이기게 하실 줄 믿노라. 그 믿음까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요? 지금이요. 2025년도를 맞이하면서요. 새해, 새로운 것을 맞이할 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자꾸 청년들만 얘기해서 죄송해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맞아요. 청년들 아마 직장이 있고 또 이제 결혼할 때가 됐고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을 시작할 텐데 그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안에 계시죠? 나와 함께 하고 계시죠? 나를 또 오늘도 도와주실 거죠? 나는 이 믿음밖에 없어요. 나는 지금 저들과 경쟁하고 세상 사람들과 경쟁할 때 뭐 지식, 뭐 능력 다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비교하면 조금 연약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만 있으면 주님 이루어 주신다고 했죠? 주님 담대하게 나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른 성도들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분이 있어요. 아시죠? 다 아시죠? 이분이 참 신앙적인 사람이더라고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분의 그 서적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야, 참 신앙으로 서는 사람이 대단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참 대단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근데 이분이 책만이 아니라 정말로 대놓고 인터뷰에서도 그런 고백을 많이 하더라고요. 참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인터뷰하면 하나님을 마음껏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을까? 이 사람 눈치 보고 세상 눈치 보고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나도 고백할 수 있을까 생각을 잠깐 하는데, 이분은 그런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뭘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분이 얼마나 이 삶이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부모에게도 성추행을 당하고 여러 가지, 또한 흑인으로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왔죠.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이 여인을 지탱해 줬던 것이 무엇이냐? 인터뷰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그것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며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셨고 내가 겪은 어려움에서도 함께 하셔서 나를 이끄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나 외웁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해요. 내 안에서, 지금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이 믿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니 이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2025년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새날이 주어질 때마다, 새로운 것이 주어질 때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이 주어질 때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소명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쪼개보면 이겁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시작하는 모든 일에 선한 목적과 뜻을 담아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 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위에 하나 더 우리가 추가해야 될 것,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위에 덮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착하신 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요, 우리를 향하고 있대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나왔는데 이 믿음 위에, 이 예배 위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덮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정말 여러분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정말 하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위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착하심이 시작되었고 늘 함께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그 삶을 지탱해주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가운데 이 다윗의 고백 중에 6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평생에 없나요?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반드시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뭐래요? 아니야. 반드시 주님의 선하심은 내 위에 있어. 지금 내가 죄짓고 회개하는 그 순간에도 그래,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주님의 선하심은 내 위에 있어. 나에게 대적자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 순간,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주님의 선하심은 내 위에 있어라는 고백이 이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그것이 작건 크건 그 위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착하심, 선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은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일 해도 되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데 때로는 사람 눈치 보고 세상 눈치 보는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것을 이루길 바라시고 계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 잃어버리지 않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일을 못해요. 새해에도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까? 계획과 뜻은 잡았는데 그것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 눈치 보고 세상 눈치 보다 보니까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착하신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그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 달, 두 달 지나가다 또 잃어버립니다. 또 못합니다. 왜요? 역시 똑같아요. 이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성도들을 가끔 봅니다. 뭔가 1월 달에, 2월 달에는 교회를 위해서도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한 3월, 4월쯤 되면 조금 지지부진해져요. 5월, 6월 달 되면 어떻습니까? 언제 그런 계획과 뜻을 내가 가지고 있었지? 완전히 사라집니다. 한 11월 달, 12월 달 되면 다시 시작해요. 또 계획을 잡고 또 뜻을 내가 또 한번 품어야 되겠다. 왜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느냐? 저는 여기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놓쳤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이러한 경험, 이러한 고백을 멋있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또 있나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요, 이러한 멋진 말씀을 남길 수 있었던 것,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보다 뭔가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멋진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경험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을 잃지 않았더니 주님께서 뭐래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
야, 이거 맞구나. 이게 정말로 진리구나.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에 주님의 선하심은 멈추지 않는구나. 이것을 아니까 끝까지 갈 수 있고 늘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구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착하신 일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구나. 이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결코 망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한번 이름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있어요. 뭐 이분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면 시간이 짧겠지만 이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어떤 동일한 점이 있을까요? 당연히 제가 소개하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정말 애쓰셨던 분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을 겁니다. 근데 또 공통점이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 참 열악한 상황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라는 분도 배우지 못한 분입니다. 구두 닦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그 믿음만으로 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조지 뮬러 어떤 사람입니까? 역시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가정에 부유함도 없었던 사람이고 참 열악한 상황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고아들, 정말로 불쌍한 아이들을 돌봤던 그런 사람이죠.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도 똑같습니다. 이분도 역시 열악한 상황 속에서 많이 배우지 못하고 부유하지 못하고 부유하다 못해 가난해서, 찢어지게 가난해서 열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아실 겁니다. 이미 제가 다 말씀드린 거예요. 뭐냐? 이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내가 이렇게 열악한 상황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 위에 주님은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착하심으로 나를 덮어주실 것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인도를 가고 이 고아원을 세우고 저 중국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결코 거기서 쓰러지거나 낙심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심을 이어가실 거야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 세 분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이 세 분뿐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하면, 내가 주를 위해 이 식당 봉사 하나라도 열심히 하면 주님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선하신 하나님의 착하심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그 착하심이 시작되어 있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누구에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서 우리에게까지 흘러왔다라는 거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가 새날 새로움 앞에서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 여러 부분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고, 그래, 내가 하는 일은 그냥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내가 주를 위해 하는 일은 어떤 일이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착함이 그 안에 덮어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있죠, 그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뭐래요? 저 여러분들이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다른 말로 오늘 말씀 본문에 있듯이 착한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어? 2025년도에 그냥 똑같이 살아가면 되지. 내가 무슨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 다 내려놓고요. 잠시 내려놓고요. 주님의 이 뜻과 이 계획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뭐래요? 우리에게 선하신 그 뜻을 가지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할 때 하나님은 정말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야, 우리 사랑하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 우리는 그것을 또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제인 애덤스라는 분이 있어요.
헐하우스라는 이 사회복지기관을 설립한 미국의 사회운동가이자 이 평화주의자였습니다. 그녀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으면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일을 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일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었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회복지 기관을 설립해서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봤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자녀가 어떻게 변해요?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변해요? 저 성도가 어떻게 변해요? 우리 삶의 주변에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변해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냥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 새로움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그 믿음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나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푸른창교회 식구들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또 세상의 많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때로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이 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안 변해. 저희 막내 누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화하면서 좀 덕담 좀 해주지. 사람들이 안 변하더라. 학원을 운영하는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도 말썽꾸러기 아이들은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목사 앞에서, 그죠? 제가 그래서, 집사님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말씀 좀 보십시오.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도, 그래, 사람이 변하는 게 쉽지 않지. 근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듣습니다. 아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지 않냐. 너가 하는 게 아니야. 그것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더 힘을 내셔서 그 착한 일, 선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일반적으로는 두 개밖에 안 해요. 첫째, 둘째, 저는 셋째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쪼개다 보니까 3개까지 나오더라고요. 죄송해요. 원래는 끝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두 가지에서 끝날려다가 어떻게든 끝내보려다가 이거를 안 끝내면 안 되겠다. 뭐라고 합니까? 앞에 있던 것 그 2가지를 다 포괄해서 예수님께서 이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 영원토록 멈추지 않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닫고 있는데 얼마나 감동이고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 말씀 안에 포함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언제까지요? 내일까지요? 2024년도면 끝?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확신하노라.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하신 것, 착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모든 약속과 이 모든 말씀이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오셔서도 그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약속, 그 믿음 저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에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쓰러지는 거예요. 두렵죠. 무섭죠. 왜요? 어제는 있으셨던 것 같은데, 2024년도에는 있으셨던 것 같은데 2025년도에는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의심이 되고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의심하지 마. 어제가 끝이 아니야. 오늘이 끝이 아니야. 내일도 끝이 아니고 2025년도도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아. 누구를? 저와 여러분들을.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작한 일의 끝을 책임지시고 그 일이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믿으시나요? 네. 포기하셨으면 여기 우리 없잖아요. 우리 여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에서 노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아마 저 같았으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 뭐야,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요, 그 때까지, 그 약속의 때까지 그렇게 갑니다.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노아는 분명하게 몸으로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은 다 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눈앞에 그 순간에 멈추지 말고, 주님이 멈추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멈출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포기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러한 확증이 있잖아요. 이러한 우리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2022년 더 크리스천 포스트라는 거기에 실린 기사가 있더라고요. 암 투병 중에 신앙을 통해 기적적인 회복을 경험한 한 여성의 이야기가 이렇게 실려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요, 40대 후반의 나이에 암 투병 중에 절망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이루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녀는 치료와 회복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선물을 믿고 그 과정에서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 신앙을 나누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야, 내 몸이 아프고 내가 암이 걸렸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주저합니다. 힘들어하죠. 근데 이 그녀는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그분,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 그분이 내가 지금 암에 걸렸다고, 병에 걸렸다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암과도 싸웠지만 그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의 그 자리에 섰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녀는요, 놀랍도록 회복되었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갔다고 합니다. 아멘 한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참 은혜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 또한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끝을 책임지시고 나의 투병과 회복을 통해 이루실 일이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이거라는 겁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그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시는 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럼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기다려는 봐야 되지 않느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분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믿으시나요? C.S. 루이스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되셔야 돼요. 가져오셔야 됩니다. 우리의 고백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시작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탈무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시작할 힘을 주시고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동행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힘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끝날 때까지, 주님의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 잠깐 어디로 자리를 피하시거나 잠깐 다른 곳에 가시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 권면, 이 믿음을 나눠주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쪼개보면서 우리가 함께 새로운 새날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라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바울만이요? 아니요. 우리도 확신하노라. 이 믿음을 가지고 2025년도를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새날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새 일, 새 직장, 새 사람을 우리는 그 앞에 설 때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정말로 이전까지는 다른 아름다운 새날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세요. 2025년도 소명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개개인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이 고백이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